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라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쪼개어 영혼력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라고 한다면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마라톤 같이. 마라톤은 42.19km를 가는데 처음에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결승점에 빨리 들어가는 건 아니죠. 처음에 늦었다고 해서 늦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사람은 10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금메달 따도록 상을 받도록 잘 경주를 하라. 근데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일이다.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제해야 된다. 막 달리기라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먹고 그리고 뛰면 잘 뛸까?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이 어제 금요일 날 축구 16강에 갔는데 참 여러분 내가 봐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고 저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그 추운데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하는데 희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장전에서 손흥민이가 그냥 그 뒤를 에워싼 한 사람이 10명은 될 거예요. 또 가랑이 쌀에다가 딱 넣었더니 황희찬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다. 거기 조금만 잘못하면 저기요 옵사이드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넣어가지고 2대1로 거기서 이긴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에는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막 하는데 우루과이가 2대0으로 가나를 이기고 있어요. 한 골만 더 이기면 우리는 이것도 소용이 없어. 가나가 막 지켜줘야 돼요. 나 가나를 이렇게 응원한 건 또 처음이네. 그냥 가나야 꼭 지켜라. 골문을 지켜라. 2대빵 먹고 더 이상 못 먹게 말아. 그래가지고 2대빵으로 저쪽 끝났어. 그래서 16강 올라갔어. 이걸 극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이거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다. 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하셔서 여러분이 8강 올라가고 4강 올라가고 여러분이 금메달 따길 바랍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면 상 받을 수 있도록 상 받을 수 다 신앙생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 여기서 끝나고 가는 거지 뭐. 천만의 말씀. 세상에서도 여러분 1등 했으면 공부 잘하면 어디 가요? 대학교? 서울대학교 가는 거예요.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어디요? 서울을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건국구역이라도 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저지방 우유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면 되니까 매일이나 먹고 살자. 뭐 그런다고는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또 취직도 또 잘하죠. 연봉 여러분 3천만 원 받는데 하고 1억 받는 데 같이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주님 섬기다가 한선 면류관 할렐루야 큰 면류관 상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예수 만난 후에 그는요 멈추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고 달려가고 달려간다. 오늘 본문에도 다름질한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달려가는 신앙생활. 이게 열정이잖아요. 저 앞에 있는 비전을 향하여,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올해는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뭘 영혼을 몇 명 구원해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이런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다. 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살아왔다.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그 목표는 이루어진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손 내리고 나는 그럭저럭 살았다. 그럭저럭. 뭐가 무슨 목표냐? 그냥 그럭저럭 살았다. 그럼 나머지 뭐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것과 목표가 없는 것은 3배 차이가 난다 그래요. 3배 차이가. 3배.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3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향성입니다. 방향.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방향.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 말이에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그 말이에요. 방향은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는 방향은 어디요? 가나안을 가라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인도하고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방향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게 너희들이 가는 그 길, 내가 그 길을 열어놨다.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정해줬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성령님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일에 예비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성공을 잘하고 이곳에서 돈을 벌고 이곳에서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인생은 실패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선한 뜻을 가졌어요. 나 사업하고 돈 벌어서 선한 일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하겠습니다. 제가 나쁜 일을 했나요? 옳은 일이고요. 나는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질 줄 못해요. 성품이요. 정말이에요. 나는요. 여성적인 이런 그런 성품을 가졌지 그렇게 겉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터프하고 왜 그런 것 같지만 여성적입니다. 나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요. 옆에 분에게 몰랐어요. 모르는 분들 많아요. 내가 사업하고 내가 뭐 어려운 사람 나눠주겠는데 뭐 잘못하는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넌 그쪽이 아니야. 여기야. 죄종이 되라. 그 음성을 듣고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던져버리고 다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오늘까지 30년 목회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가야 이것이 성공해요. 잘하고 잘못하고 뭐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여러 업종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하는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 성공을 해요. 그걸 하지 않냐고 딴 걸 하잖아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왜? 여기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성, 방향. 그 다음에 속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km 가자 하는데 자기는 20km 가면 점점 멀어지잖아요.
얘야 올해는 같이 가자. 100km다. 아우 전 힘든데요. 따라와라. 나 손을 붙잡고 와라. 내 옷자를 붙잡고 와라. 가자. 그럼 그 속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200km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100km 가는데 내가 200km 달려가면 길을 잃어버리죠. 인생은 방향성과 속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젊을 때 과속한 사람, 몸을 함부로 하고 막 한 사람 나이 들어가지고서는 다 몸 병들잖아. 과속을 해가지고요. 과속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절제라는 말이 오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말이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모든 삶의 중요한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속도를 낼 줄 알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알고.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든지 다 속도를 내요.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잡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면서 지금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절제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는 전에는 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앞에 계셔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나의 목표는 예수라 그 말이요. 예수를 증가하는 일이고 예수를 높이는 일이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그걸 표대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다가 아유 이거 아닌가 봐. 이거 그 전에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분이 계세요. 제가 참 안타까운 한 분을 아는데 여러분 그분이 목사였다가 암에 걸렸어요. 가봤더니 참 처절해요. 지하실에 있고 지하실에 교회를 했는데 물이 들어오고 한편에다가 지하실 한편에 물 들어오는 옆에다가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분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 안 불렀나 봐. 안 불렀는데 내가 괜히 목사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처럼 목장이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부르심에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 나는 이 길을 간다. 바울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인간으로 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 옛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에서 생명을 다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삶.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 표대가 분명해서 좌나우나 치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그 길 앞에 우리 예수님이 피로다가 놓은 그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살리는 길이 돼야 되고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자라나오나 치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여러분들도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하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말이 여러분 포로지 노예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가 됐죠. 그래도 다행히 그는 젊은이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뭐라고요? 나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뜻을 정한다. 나는 뭐라고요? 아무리 이방인 나라로 왔지만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아멘. 그 뜻을 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그게 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버리셨나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고, 그래서 이방인 왕과 이방인들이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 40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갈렙아, 저 헤브론 산지는 내 땅이다. 내가 너에게 주마. 40살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를 정복하고 나이가 85세가 됐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는 땅, 험한 산, 아낙자손이 있는 그러한 땅. 그때 갈렙이 얘기합니다. 40세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신실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비록 85세가 됐고 환경은 어렵고 거기서 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환경, 내가 나이 많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약속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순종하는 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했더라. 선생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백색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부활의 예수를 만난 후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넌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한지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푯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지, 아유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아픈 데도 많은데 뭐 그럭저럭 살다가 가지. 성경에 그럭저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푯대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들을 받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입니다. 절제요, 절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도 축구하는데 손흥민이 여기가 뭐 골절돼 가지고 여기 하고서 뭐 뒤집어 쓰고, 그 말이 그렇지, 여기에 골절돼 가지고 수술하고 부 뚱뚱 보 가지고 몇 달 걸리는데도 그거 나와서 하는 일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신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그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일어나서 무슨 일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냥 일어서서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성령은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자를 보면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입니다. 내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요? 나라는 놈입니다. 이 나라는 놈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왜 이렇게 가끔 성질이 올라오는지, 왜 그렇게 마음속에 죽지 않은 정욕이 있는지, 왜 내 안에는 그렇게 남의 티끌은 안 보고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티끌만을 탓하는지, 왜 그렇게 입만 열면 부정적인지, 이 나라는 놈이 이놈이, 그래서 바울이 뭐요?
오라 나는 곤고한자로다. 내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고 내 육신은 자꾸 육신적으로 살라 그러고 둘이 매일 싸워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요?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 안에 뭐가 많어? 내 안에 누가 많어? 내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유행가 아니요? 복음성가요. 하덕규라는 분이 이 곡을 써서요. 어제 저는 설교를 다 해놓고 토요일 저녁에는 설교를 묵상을 해요. 근데 자꾸 이 찬양이 나오는 거, 복음서가 나오는 거. 그래가 틀어놓고서는 얼마나 한 10번은 들었어요.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이 속에 많어? 이게 그래서 내 안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그냥 메마른 가시가 막 부딪히면서 소리내어 울고 지친 어린 새가 여기가 보금자리인 줄 알고 날아왔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남편이 내 가슴에서 쉬려고 하는데 내가 가시가 있어서 그 남편이 쉬지 못하고 떠나가고 자식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도 내 안에 쉴 곳이 없어서 떠나가고 내 안에 그렇죠? 지친 저 영혼들이 내게 기대려고 하는데 걷게 하나 좀 빌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빼서 옆에 사람에게 지친 사람이 어깨 좀 빌립시다. 사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요즘은 그런 거 옛날에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요 옆에 탄 사람이 막 졸면서 이렇게 기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 하더라고. 얼굴 봐서 이쁜 여자면 어깨를 빌려주고 아주 험상궂은 할머니 같으면 어깨를 피고 왜 그러냐 그런다 그랬는데 사실 나는 그냥 어깨를 빌려줬었어요. 다음 정원에 내려야 되는데 너무 고온이 잠을 자고 어깨를 해가지고 못 내리고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린 적이 있어.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자는 거요. 아멘.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요. 대단은 머리가 단다는 게 대단이지. 뭐가 대단합니까? 나를 봐도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합니까? 교만. 내 몸을 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27절. 내가 전판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막 설교되고 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너를 모른다? 그렇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고 부서지는 내가 있어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멘. 산성도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보면서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위대한 종. 그가 불을 참지 못하고 혈기가 나서 목마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물을 내랴. 그리고 반석을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회종들 앞에서 내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야, 그 너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울면서 못 들어가고 그는 죽었습니다.
혈기 내지 마세요. 절제하세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그 전에 복종시키는 여러분의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신앙의 생활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같은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슴속에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름질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칼보리 십자가의 사랑. 나위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 그 보배는 피를 통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가슴에 있어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사랑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여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산성들 여러분,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알고가 가라질 가르는 세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갔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과연 얼마 열매가 남을까?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가슴에 담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불이 있는 사람에게 하늘의 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 나뿐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양무리를 잘 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늘의 면류관 상을 바라보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이룬 일에 전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큰 힘을 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좌우하고 지치지 말고 성령인들을 받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육신적인 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여러분이 야복나라가 되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이 땅에서 영혼 구원임을 알고 영혼 구원의 전심을 다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